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한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3일차인데요. 여러분 잘 십자가를 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과 소망과 생명이 있기에 이 걸음을 가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과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깊어지는 순간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제자는 멀찍이 서 있었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능력을 요구했고 그분의 삶 전체가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 대신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거리와 고백을 돌아보며 주님의 변치 않는 시선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물리적 거리가 신화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올랐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맞는 것입니다.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56절에서 60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이가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며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며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 부인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고백의 대상과 부인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습니까?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부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 바라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3절에서 67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로마 군사들은 선지자 노릇하라며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며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능력을 보여 신성을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증거인데도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아직도 어둡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67절에서 71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소망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확신하십니다. 현재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야 할 오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두렵고 불안하다는 핑계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며 마음으로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외면이 아닌 기다림으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시선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조롱과 배신과 의심을 넘어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상황에 따라 주님을 숨기거나 믿음을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다가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머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변함없는 바라보신 주님의 눈빛을 오늘 다시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늘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춘수 권사님, 주님 노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기순, 우인순, 우종명, 우은주 주님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